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41조.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침 밝은데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이유로 나 노래해. 감사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인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지나 영원히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끝 아래 나의 힘 당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소담이가 지금 3학년이지? 2학년이야? 소담이를 우리 교회에 와서 낳았죠. 소담이 나이가 우리 교회 역사하고 같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 처음에 교회 설립되어서 우리 처음 찬양했던 그 기억이 나서 물어봤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앞에 나올 공간도 없어가지고요. 정말 공간이 없었죠. 부흥해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고 공간이 좁아가지고요. 움직였다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그런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배용재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주일날 우리 교회에 왔는데 차를 타고 저 위에서 밑에 쪽으로 내려오다가 우리 교회를 발견했어요. 선생님이 저기가 우리 교회야 이러니까 창고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밖에서 보면 정말 컨테이너 창고였었어요. 거기다가 파란 줄 흰 줄 쳐져 있는 창고 그대로였었습니다. 겨울은 너무 시원하고 또 여름은 너무 따뜻하고 그런 곳이었죠. 그래 이제 찬양할 때에도 우리 학생들은 앞에 나올 공간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서가지고요.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서가지고 그냥 뒤로 돌아가지고 그러고 찬양하고 앉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이제 2줄이나 나와서 찬양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올해 지나면 또 2명은 빠지겠네요. 가만히 보니까 빨리 3줄이 돼야 되는데 또 3줄이 조금 희박해져 가는데 우리 콩심이 빨리 놓고 네? 그리고 또 제2의 콩심이 막 콩돌이 막 많이 나와가지고 이 앞에 쭉 서서 한 3줄 정도가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지면 그때는 또 야 우리가 막 이런 데서 찬양했다고 그런 추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제서야 우리는 어리석어서 깨달아요. 그 당시에는 그건 그냥 평범하고 일상이니까 별로 그렇게 감사거리로 찾지를 못하는 게 둔감한 인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기보다도 우리의 평범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평범과 만족입니다. 우리 같이 좀 해볼까요? 평범과 만족. 평범과 만족. 만족이라는 것은요, 사실 내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게 만족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우리가 만족할 때는요, 찬양 가사처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라고 노래해 줄 누군가나 무엇인가가 존재할 때 그제서야 만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들을 가볍게 하게 하는 일이나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들어오면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만족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서는 결핍되어서 만족이 안 되고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야 그제서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결핍을 갈구합니다. 뭔가 달라고 비어있는데 그 빈 공간을 무엇이든지 채워보려고 합니다. 돈으로 많이 채워서 만족할 것 같으면요, 우리나라에 총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만족하지 않거든요. 만족하면 만족할수록요, 결핍에 대한 요청은 더 간절해져만 갑니다.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새 그릇 먹고 살고요, 돈 없는 사람들도 새 그릇 먹고 살아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한 달 수입이 제법 된대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건물과 관련이 있는 분이신데 그러시는 거예요. 뭐 어디도 돈이 들어가고 어디도 돈이 들어가고 막 돈이 많이 들어가갖고 그분이 다 먹여 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하루도 놀면 안 된대요. 쉴 수가 없대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수입이 많은 사람은요, 나가는 곳도 많아요, 보면. 그래서 결국은 남는 걸 보면 없는 사람들이나 비슷해요. 궁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의 만족은요, 물질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만족된다고요? 복음으로 만족됩니다. 복음으로만 만족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만족이 되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열심으로 성장하게 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어야지만 고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간혹 많이 잊어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해야지 되는 줄 알아요. 자신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철학적인 교리를 더하고요, 내가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한 우리의 계명을 더해요. 그래서 복음과 성경이 얘기하는 것 이상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요, 우리는. 성경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만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있으면 만족이 될 수 있어요. 만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팀 캐서라는 사람이요, 자본주의의 값비싼 대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풍요로운 문화 속에서 사는 개인은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풍요로운데 오히려 덜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 때에 뭐 휴대폰이 어디 있게요, 또 뭐 컬러 텔레비전이 어디 있게요, 뭐 지금처럼 자가용이 어디 있게요. 거의 다 뭐 걸어 다니시고 뭐 10리, 20리를 학교 다니셨다는 말은 예사로 하시고 1시간, 2시간을 뭐 고개를 넘어서 나무하러 가셨다는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하지만 그때는 얘기 들어보면 행복하셨대요. 추억이 있고 낭만적이었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3번째입니다. 행복지수가.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런데 그때보다 부모님은 훨씬 많은 것으로서 그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휴대폰도 사주죠. 좋은 집에, 따뜻한 옷에, 풍성한 먹거리에 많은 것으로 제공해주지만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풍요로움 가운데에 오히려 행복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이 소비 문화가요, 원하는 대로 가지고 즐기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소비를 굉장히 미화시켜요. 많이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 이것이 자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서 내 주위에 만들어서 나를 장식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라. 그러므로 많은 것들을 구입하고 사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뭔가 자꾸 마련해가지고요. 차를 보니까 그 사람을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든지, 옷을 번듯한 거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을 알겠어요. 라고 생각하게 한다든지, 좋은 고래등 같은 집에 사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을 알겠어요. 라고 생각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자기의 가치보다도 주변 것으로서 자기의 가치를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요, 계속 우리를 부추겨서요,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마련해 둔 것 같으면 나도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나도 그런 걸 갖고요. 아니, 딴 집에 가서 커피 마셔보니까 그 집에 이따만한 텔레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요만한 텔레비전이거든요. 우리 집도 큰 텔레비전 사야 되겠다 싶어서 당장 할부로 이따만한 거 사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가보니까 커피 물 끓이는 포트가 굉장히 수입품인데 예쁜 거예요. 우리 집에는 그냥 주전자, 양은 주전자에다가 커피 물 끓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그냥 홈쇼핑, 마침 텔레비전에 그게 나오는 길래 내림신이 내려가지고 찔러버려서 남편한테 무슨 소리를 듣든지 그냥 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마련해두면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하고요. 자기의 주변 거리들을 많이 얘기하는 세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도 본성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면 야심과 탐심에 묻혀서 사는 삶을 삽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렀던 걸요, 오늘날에는 뭐라고 부르냐? 저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됐지, 그 시험. 네가 애를 썼으니까 됐지. 아니면 그와 같이 많이 노력했으니까 됐지.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고 말더라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탐심이 야심처럼 미덕에 자리 잡지 못했지만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이 탐심을 악으로 간주하지도 않는 시대가 됐어요. 탐심 가지는 거 그거 뭐 크게 잘못이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세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탐심도요, 목적을 유익하게만 쓴다면 얼마든지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너무 배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절한 탐심을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익을 주어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도 자부심의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스스로가 뭐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뭐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뭐 자랑할 만한 깃발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심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물질로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당신들 그렇게 많은 돈 은행에다가 집에다가 쌓아놓고 뭐하냐고,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라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많이 바친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교회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번영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쏟아붓도록 이렇게 많이 주셨다고.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자 되기를 간구해야 된다고. 세상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전도할 수 있다고.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낮은 곳에 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굳이 그렇게 해야지만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그 사람이 로마 황제와 비슷한 격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보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갔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야심과 탐심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복음으로 미화되어서 우리들을 부추기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만족하거나 감사하는 걸 다 잃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야심을 가지고 있고 탐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절쯤 되면 우리가 정신이 차려지죠.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감사의 삶이었는가? 늘 우리의 인생을 넋두리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아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있지 아니한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할 때요, 늘 애굽을 추억했습니다. 그러면서 흙먼지 나는 광야의 사막을 지나가면서 애굽의 번영을 늘 그리워했어요. 먹어도 지금보다 잘 먹었고, 입어도 지금보다 잘 입었고, 편안해도 지금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뿐 감사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고 있는 목적이 어딘지를 바라보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그냥 죽게 하려고 내모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목적, 영원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음에도 미래를 볼 생각은 안 하고요. 계속 세상의 과거에만 탐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비교해서는요, 끊임없이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다가 여러분들의 뜻을 두면요, 이 세상의 것과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은 불만족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 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 가운데 탐심과 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도 우리들은 모든 생각을 갖고, 이 계약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결혼도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이 오늘부터 아내의 종이 되겠습니다는 서약서를 쓰는 그런 자리 같아요. 좋은 예쁜 아내를 구했으니까 당신 오늘부터 평생 죽도록 허리 부러지도록 이 아내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각 객체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우리는 객체야. 서로 달라. 당신은 당신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선을 긋고 그 선을 절대 넘나들면 안 돼. 이거는 내 공간이고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야. 그리고 우리들은 여기에 만족하고 약속해야지만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결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계약이 어떻게 되죠? 그냥 파기돼 버리는 거예요. 계약 관계니까. 하지만 성경은 계약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계약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사람들끼리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주권 주시고 창조 주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객체면서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로서 나 하나만을 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나는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형제의 사랑으로서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요, 형제가 없이는 예수 믿지 못합니다. 나는 혼자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기도원에 가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예수 믿을래. 그 사람은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혼자 예수 믿게 만들지 않았어요. 반드시 옆에 형제를 두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닌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고 인도받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나만을 위해서 주관적인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더욱더 풍요로움과 번영의 삶을 살기보다도 훨씬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 사람들한테. 이것 또한 우리 가운데 만족이 없이 야심과 탐심이 있어서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한테. 인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에 급급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개인의 주님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날 위해서만 계신 주님으로 만들려고 해요. 우리들은 주님과 또 계약을 맺죠. 주님, 나의 주권,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 양도해 드리는 대신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원하는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십시오라고 계약합니다. 세상에서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내가 얼만큼 드릴 테니까 하나님 또 내가 소원하는 만큼 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계약 관계로 보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휴대폰 선택하듯이 선택합니다. 가장 적절하고 편하고 쓰기 좋고 그리고 최신이고 멋지고 뻔듯하고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언제 떠나느냐? 그 만족이 덜해질 때 떠나는 겁니다. 구형 같고 불편하고 힘들고 잘 안 보이고 그러면 교회를 헌신짝 버리듯이 휴대폰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약정기간 끝나면 바꾸듯이 말해요. 목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온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애를 씁니다. 이 사람이 조금 기분이 상했으면 저 사람 앞에 가서 싹싹 비비고 이 사람이 기분이 좀 상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싹싹 비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지 않고요.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이 마음에 부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갈등하거나 자기를 쳐서 이기려고 하는 투쟁 없이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무조건 와라. 오면 복 받는다. 와서 편하게 말씀 듣고 헌금만 하고 가라. 이런 식의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야심이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세상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내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서 만족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시대를 듣는 시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듣기는 들어야 하지만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듣고 배우라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금방 고백했지 않습니까? 배우셔야지 됩니다. 무슨 일들을 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이때 여러분들 배운 걸 쓰셔야지 돼요. 뭐라고 배웠습니까? 누구로 만족한다고요? 여러분들 뭐 돈 없다고 불평불만한다든지 건강 없다고 불평불만한다든지 환경이 열악하다고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건 들었지만 배운 것은 아니에요. 들었으면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기 딱 계시면 하나님을 나의 소유 삼았으니까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범위를 넓혀보면 성도나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신 손님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얼마 안 되는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투쟁하는 경쟁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같이 쓰는 공유의 백성들입니다. 요즘 공유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함께 공평하게 나눠 쓰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요. 그분의 국가는 절대 비워지는 법이 없어요.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고 아들이라 부르셨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성령으로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환경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만 하시지 않고요. 무엇을 만족해야 되는지 그 만족해야 될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들이 나에게 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결핍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입니다. 권세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최선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흡혈귀처럼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그 권좌에 지속적으로 앉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남을 희생시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죠? 무엇인가 권세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때요, 자기는 절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들을 다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죠. 하지만 왕이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가 피해를 보셨고요. 스스로가 희생하셨고요. 스스로가 사탄의 모든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어둠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이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해방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끝없이 기억하여서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로 만족하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요,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지으셨어요. 뭐를 통해서 돕게 지으셨냐?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돕게 지으셨어요. 각자가 잘하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 있어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잘하는 거 한 개는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뭐 하는 데 쓰느냐면 자기를 위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기를 보십시오. 몸에 간, 위, 손, 눈, 코, 발 다 있지만 이 장기 중에 어떤 장기도 자기만을 위하는 장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장이 자기가 살려고 자기 혼자 뛰는 건가요? 심장을 띄어서 온몸을 살리는 겁니다. 입이 자기 맛만 들으려고 입으로 음식을 먹나요? 이 음식을 통해서 온몸을 살리는 겁니다. 손이 자기만을 위하나요? 위험이 있을 때는 손으로 다 쳐내죠. 온몸을 살리는 거예요. 발이 자기만을 보호한다면 가만히 아끼고 있어야지 어디를 걸어 다니면서 다리 아프게 돌아다니겠어요.
우리의 모든 지체는요, 서로를 위하게 됐어요. 하나도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지체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 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를 활용할 때도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은사가 되어진다면 그거는 바르게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못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를 위하는 은사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도요, 우리들은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증오나 복수심, 또한 살인, 교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단락의 의무만을 행하는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지체라고 말씀하시는 교회의 총원인 성도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내가 만든 영화 속에서 주연 배우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은사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해요. 내 약점은 다른 사람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그 빈약한 부분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톱니밖에 보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톱니에 들어간 부분과 나온 부분이 서로 맞추어져서 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점이라는 안으로 패인 바퀴를 만드셔서 남의 도움을 입어서 돌아가도록 만드신 거고, 밖으로 튀어나온 바퀴를 만드셔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야심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부를 추구하게 하게 합니다. 또 불만족의 표시를 계속 드러내게 합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이와 같이 부해지려고 합니까? 이기적인 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을 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91세 된 영화배우가 계시던데요. 그 성함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분이 신문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이틀, 3일 계속 나오시는데요. 오래된 배우신가 봐요. 실감나게 빨간 마우라 영화를 촬영하려고 영화 감독에게 자기한테 실탄을 쏘라고 했다네요. 끔찍하죠? 배경에 진짜 총탄 자국이 나 있고요. 하여튼 영화를 갖다가 1년에도 30편 이상씩 찍곤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배우였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죽을 때 내 관에 성경 한 권만 넣어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들을.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면서도 이거를 모자라고 한다면요, 우리들은 지금 이기적인 탐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더 없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도 풍족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부와 지위를 허락하셨다면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암술과 수술과 같이 누구의 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두 자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통하여서 주라고 한 겁니다. 우리 집 앞마당으로 이만한 송유관에 기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거는 그 기름을 보내는 목적지까지 보내는 것이죠. 우리 집 앞마당에 송유관에 기름이 지나간다고 이 기름이 몽땅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허락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데 다음에 다시 취하여 가실 것입니다.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거는요, 하나님의 평범한 수단에 대해서 만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평범을 통하여서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나 기적이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게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을 살리고 죄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음에도 그런 것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우리들은 늘 비범한 것에 중독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대우받기를 원해요. 뭐 그렇게 특이 많은지. 식당에 가봐도 뭐 특이 있고요. VIP가 있고 VVIP가 있고요. 그래갖고 시켜보면 그게 그거예요. 5,000원 비싼데 거기 뭐 전구지 조금 더 얼려놓은 것뿐이 없어요. 뭐 더 없어요. 죽집에 가봐도 보니까 전복죽이 있는데 그게 뭐 13,000원인데 특은 20,000원이래요. 13,000원은 반똥가리 넣고 20,000원은 한 마리 넣은 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그거. 우리는 뭐 그렇게 특을 좋아하는지요? 특별한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대우해줘서 특별한 방을 주셨다면 그건 기분 좋아하는데요. 그냥 일반 대우해줬다면 기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비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에서 보십시오. 특가. 보통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격이. 특별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세일이 내일까지라는 거죠. 오늘 찔렀죠. 모레 되니까 가격 똑같아요. 저는 한 번씩 큰 마트에서 반값 세일할 때 우라통이 치밀입니다. 반값을 받아갖고 이윤을 남기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배로 남겼냔 말이에요. 아예 그렇게 말하지를 말지. 우리들은 비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좋아하는 게 문제예요. 성도들 간에도 그래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불리고 싶어 해요.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평범하게 만족하는 문화에 살기에는 이 문화가 너무나도 힘든 문화예요. 특별한 사람을 대우해 주니까 말이에요. 모두 중에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평범한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불처럼 나타나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요,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죠. 세상이 한순간에 창조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가 원인자가 되시고 성자가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은 완성자가 되셨어요. 창조되어 1년의 과정이 있었어요. 동물들 어떻게 살게 해요? 미리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살게 하셨어요. 식물들 어떻게 살게 해요? 미리 땅을 만들어 놓고 심어 놓고 살게 하셨어요. 인간들 어떻게 살게 해요? 6일 동안 살 수 있는 환경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질서와 체계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살 수도 없는 새들을 바다 가운데서 살게 만드셨다든지 날 수도 없는 물고기들을 하늘을 날게 하셨다든지 숨 쉴 수도 없는 환경 가운데 사람을 갖다가 우주 공간에 나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비범한 활동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순차적으로 질서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평범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그분의 돌보심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평범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있으십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기억할 때에 평범한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만을 기대한다면요. 우리가 개업하면 친구들이 화분 갖다 주면서 거기다 뭐라고 쓰죠? 뭐 나라고요? 화분에 그런가 못 받아보셨어요? 개업할 때? 친구들이 리본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네, 대박 나십시오 하잖아요. 대박 나십시오. 대박 나라고 하잖아요. 그 대박이 쉽게 나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한 방으로 그냥 인생 완전히 역전시키자는 뜻인데요. 대박이.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도요. 그런 특별한 방법을 잘 안 쓰세요. 평범하게 하시는 거예요. 평범하게. 그래야지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돌보시는 걸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비범할 때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면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게 되거든요. 저 여러분들 뭘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뭐가 있어서 만족하죠? 아니요.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갖고 만족하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족하게 주셨으니까 그거 만족해 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야심, 탐심 다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평범한 수단을 통하여서 만족해 알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분의 나라를 통하여서 만족하는 사람, 그리스도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감사도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되겠지만요, 감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실, 하나님의 주신 것, 일상적이지만 꼬치꼬치 다 찾아보아서 우리의 삶을 만족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